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집트로 온 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다의 긴 이야기를 들은 이후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이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했던 몹쓸 행동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이집트로 온 이유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러한 요셉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그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의미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고백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직접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삶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의미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가 좋으니 과거를 잊자는 결과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담고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은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을 통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과거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의 아픔을 통해 분열된 관계 혹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상처가 날 수 있고 때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만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그런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요셉의 신앙적 고백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행동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이 자칫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악한 행동들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로 번져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었고 형들은 그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고 뉘우쳤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은 형들의 이러한 뉘우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고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려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리시고 또 이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문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는 용서해야 할 때가, 때로는 뉘우쳐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와 뉘우침 안에서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저와 큐티온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함께 묵상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